함께 묵상할 새벽 예배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0쪽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고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은 방언 기도에 대한 교훈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언에 대한 생각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방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상세하고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방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대답을요, 이미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방언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방법과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은혜 받아서 방언으로 막 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방언으로 가르치고 방언으로 말한다 그러면 너희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알아듣는 말로 계시든 지식이든 예언이든 가르쳐야지. 내가 방언으로 아무리 충만하다고 너희에게 말한들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면 그 방언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비유를 하는데 혹 필이나 검은 것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도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필이나 검은 고 같은 것도요, 이 악기는 생명이 없잖아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연주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연주하는 음계가 있다는 거죠. 연주하는 음계와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연주할 때 아름답게 느껴지고 거기서 우리가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8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나팔도 부는 방법이 있죠. 부하고 한 번 불면 위험하다. 적들이 오고 있다. 부부 두 번 불면 적들이 거의 다가왔으니까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 전쟁 준비를 해라. 이렇게 소리를 구분해서 알아듣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불었는지 두 번 불었는지 부부 이렇게 불면요, 이게 한 번인지 두 번인지 모르잖아요. 명확하지 않으면 전쟁이 난 건지 전쟁을 준비하라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너희가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계속 기도만 하면 허공에다 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방언으로만 기도를 해주면 그건 서로 외국인이 되는 거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11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내가 방언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봐도 외국인 같고 나도 그 사람에게 외국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내가 혼자 은혜를 받고 내가 혼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기 위해서 방언을 한다면 하지만 외적으로 들리기 위해서 방언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내 영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과 교통을 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메시지가 없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응답이나 뜻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하고도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방언을 하면 그 방언을 어때? 풍성히 얻어서 너희 스스로 하는 방언을 너희가 무슨 뜻인지 알고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풍성하다는 건 뭐예요? 그 방언에 대해서 통역이 풍성한 거예요. 그 방언에 대한 해석이 풍성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뜨겁게 하는 은혜는 있어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죠. 나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기도해서 방언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눈물이 나요. 왜인지 모르지만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서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내용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스토리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내가 영으로 찬송합니다. 못 알아듣는 말로 찬송이 나올 때도 있어요. 내가 뜨거워져서. 그런데 또 어떻게요? 마음으로 찬송하라. 내용 있게 찬송하라. 이거죠. 메시지가 있게 찬송하라 이거죠. 과거에 신비주의가 유행할 때는요, 말씀과 성경보다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뜨거워지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시간 동안 방언만 하는 거예요. 나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기도했으니까 속이 시원하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널드 브러쉬라는 신학자는요, 기도와 신비주의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심오한 차원의 신비 체험은 이성적인 것을 초월하고 말과 생각을 넘어선다. 그만큼 초월적인 기도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카톨릭의 토마스 머튼도 신비주의자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과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만 바라보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다. 신비적인 체험은 성경의 개념들과 사상들보다 더 위에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시 신비주의자들은 기도하면서 방언하고 은혜 받고 뜨거워지는 것에 대한 초점을요,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보다요, 그 신비적인 체험들을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정작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신비한 것들을 모두 체험한 바울 사도도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라.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신비적인 체험이 있지만 그것이 말씀보다 상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서 영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먼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만약 주님이 말씀보다 방언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면 제자들에게도 방언을 얘기했겠죠. 그리고 너희들 다 방언해라. 방언 시험 보자.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은 방언으로 말하며 다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방언을 배우라고 강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이성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신비로운 것은 방언이 아니라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사단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죠.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마음에 메시지가 있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성령 가운데서 감동할 때예요. 그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신비한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비적인 은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강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생명 있게 합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고 내 안에 생명이 가득한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사 가운데 방언을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성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사오니, 우리 성도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에 생명력이 넘쳐서 그 어떤 어려운 것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